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한테. 아빠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집도 마련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또 먹을 것도 다 주는데 뭐가 문제냐? 집이 있고 학교를 다니고 먹을 게 있어서 문제가 없으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그 말에 굉장히 큰 어폐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먹고 살고 잘 곳이 있어서 만족하면 그게 곰이나 뭐 돼지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우리 인류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저는 어느 누구를 만나서 인생의 진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이에요. 참 외국에 가서 영혼들을 만나도 똑같이 느끼는 건 뭐냐면 그들도 역시 미래를 두려워하고 그들도 역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들도 역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내가 이 정도 해주는데 뭐가 문제냐, 교회는 뭐하러 가냐고 하는데 아니 아빠가 잘해주고 배우자가 잘해주고 선생님이 잘해줘서 만족할 세상이라면 인류는 왜 애시당초 종교를 만들고 왜 전부 다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고 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결정하고 판결하게 하셔야 되는 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 백성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질서를 다 망가뜨렸기 때문이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독교 신앙을 전할 때 참으로 확신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이게 참 좋은 소식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에 겪는 모든 문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그렇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뒤집나요? 지금까지 잘못 산 걸 거꾸로 가서 어떻게 뒤집어요?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동양 사상은 어때요? 전생에 잘못 살았어 그렇다. 어쩌란 얘기입니까? 전생까지 가면 내가 전생에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다음 세대를 소망하면서. 이게 얼마나 대책 없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당신들은 원래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각자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겠지만 그 모든 문제는 결국은 수렴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사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첫 번째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에서부터 뒤집고 있어요.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 너희 나 안 섬기면 끝이야. 근데 끝났네. 그러면 소망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두 번째 톨레도스는 우리 지난주에 다시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로에 끝나는 그 이야기이죠. 이것은 비교적 족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노아에서 끝나는 이야기는 뭘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에녹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깨달을 수 없고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서 전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열심히 돈을 벌면 해결되나?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친구를 사귀고 뭔가 좋은 집과 차를 얻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가수들도 알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이런 것들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길을 가는 거죠. 에녹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이 세상이 악하여짐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노아를 통해 심판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노아는 심판 가운데에 구원의 길을 마련한 사람이지요. 그죠? 오늘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원의 계보의 끝에 있었던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 책 읽기 좋아하고 좀 뒷조사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메소포타미아의 많은 신화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얘기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길가메시 서사시, 비교적 과거의 이야기 중에 길고 자세하게 번역이 다 된, 또 발굴이 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길가메시라는 사람은 고대의 아주 유명한 왕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 현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현인이 누구냐면 성경의 노아와 대단히 비슷한 사람이에요. 즉 홍수 중에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의 바로 이름이 우트나피슈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수메르 문명 가운데에 이 홍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홍수가 일어나는데 그 홍수로부터 보화와 동물을 보존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어떻죠? 모든 동물들을,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을 보존하죠. 그 이야기가 여기에도 그대로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홍수 이야기에는 홍수가 며칠입니까? 총 40일간 홍수가 계속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7일 동안 계속됩니다. 또 우리 이 홍수 이야기에는 방주, 배가 어디에 도착하죠? 아라랏산이라는 정상에 도착을 하죠.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그 우트나피슈팀의 이야기에는 바로 니무시라고 하는 산의 정상에 도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땅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을 방주에서 기다리면서 새를 내보내죠. 첫 번째는 까마귀를 보내는데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를 한 마리 보내는데 그냥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비둘기를 또 보냈는데 나무 가지를 물고 옵니다. 그러나 있을 곳이 없어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를 보냈을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서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의 또 다른 홍수 이야기인 길가메시 서사시와 연결된 그 이야기에는 처음에 비둘기를 내보냈고 두 번째 제비를 내보내요. 세 번째 까마귀를 내보내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상이 말랐다는 걸 알았다고 돼 있어요.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 노아의 이야기에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단순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절이라는 건 뭐죠? 어떤 인쇄된 원고, 그래서 출판된 어떤 책들을 이나 논문을 또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비슷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베끼는 거예요. 그죠? 이런 표절의 문제는 사실 비교적 최근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인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학문적으로 뭔가를 인용해야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일들 때문에 요즘에 한국에서도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과거에는 표절이라고 할 만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표절인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창세기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이야기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모세가 처음 쓴 이야기이냐?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에녹이 무슨 책을 써서 후대에 기독교 신앙을 전파한 것이 아니죠. 에녹은 자신이 하나님과 경험했던 일들을 후대에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과거에 국어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구전 문학에 대해서. 한국에도 문서로 문학이 나오기 이전에는 다 모든 것들이 구전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홍수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주로 우리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까지 이르는 이 지역은 비교적 홍수 이야기가 골고루 퍼져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트나 피슈팀의 이야기, 성경으로 말하면 노아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자체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비교적 상당히 오래된, 우리가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오래된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공포를 느낄 만한 대규모의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이 대규모의 홍수가 일어났던 시대는 모든 것들이 이야기로 전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어떤 글을 또 다른 지역에서 갖고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그럴싸하게 편집해야지, 그런 표절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이거를 메소포타미아의 더 이른 문명의 이야기를 표절했다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현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고대의 일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절이라는 게 일어날 수 없어요. 왜? 문자도 서로 간에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수메르 사람들이 쓰던 수메르어라는 게 있고, 그 이후에 수메르 지역에 아카드어를 쓰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 가나안과는 거리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그 언어를 서로 해독할 수 있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 언어를 배웁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 언어 자체가 누가 씁니까? 왕족들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합니다. 그것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토판에다가 새겨놓는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표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아이고 누구 이야기가 더 맞나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고, 나는 의심이 비교적 없다, 그럼 오늘 제 이야기 듣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 홍수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이 홍수 사건에 대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다양한 판본의 구전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표절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홍수 사건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 이야기가 지금 고고학을 통해서 우리의 손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판본이 있는 거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로 이야기를 전달했겠죠. 그죠? 왜냐하면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인류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 이후에 인류를 다시 멸하지 않고 이 인류를 새롭게 아름답게 구원하기로 만들어 가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이해 가시죠? 홍수 난 사건에 대해서 개요는 되게 비슷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만이 바로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 홍수를 해석하고 있고 우리에게 신학적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우리 인류는 원래 복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이 큰 홍수를 내려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느끼게 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세대들로 아브라함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홍수를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섣불리 수메르 문명의 이야기를 성경이 차용했다, 아니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성경이 베꼈다. 여러분, BC 15세기에 기록된 책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것을 베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 개를 놓고 짜집기를 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 창세기 자체가 짜집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창조에서부터 인류의 타락에서부터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노아 이후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이 이야기의 역사성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고, 또 이 이야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우리에게 정확한 세상에 대한 해석을 주고 있는가? 그죠? 똑같은 홍수를 해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느냐?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건 다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 이야기에 대한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해석이 바로 이 세 번째 톨레도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이 소중한 자료 우리가 자세히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톨레도를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이 홍수 이야기의 첫 번째 의미는, 홍수의 원인은 인간의 죄와 죄에서 파생된 불행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홍수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너무 명확한 사실이에요. 왜? 일어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수많은 판본의 이야기가 돌아다닐 수는 없죠. 그렇죠?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만이 우리가 정확히 찾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온 땅이 너무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어요. 이 포악함은 뭐와 연결되겠어요? 전에 우리 용사들이라고 했던 그 니무롯들과 연결이 되겠죠. 또 네피림들과 연결이 되겠죠. 이 큰 용사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물질과 권세로 채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땅이 부패하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는 게 모든 사람이 현재 악을 행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항상 악을 모든 사람이 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악을 누가 행하게 돼 있어요? 좀 더 힘이 있고 강한 자가 행하게 돼 있어요. 약한 자는 행할 수 없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악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권세를 가지고 자신들이 그걸 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행하지 않겠습니까? 잘 보세요. 조선시대의 산홍공상, 그래서 선비들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시대였죠. 상업을 하는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 속했어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선 말기에 보면 벌써 거상들이 출현해서 그 상행위에 대해서는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거기서 생긴 돈으로 양반의 족보를 사면서 점점 사회의 주류로 편입돼서 지금은 뭐가 됐어요? 상이 1등이 됐습니다. 그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1등이죠. 뭔가 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최고로 인정받게 됐죠. 자, 산홍공상에서 조선시대 때 사가 온갖 종류의 포악함을 했다면 지금은 상이 온갖 종류의 포악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악하다는 게, 목사님 저는 별 죄를 지었지 않았는데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그래요. 이 홍수의 원인을 우리는 자꾸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서 뭉뚱그리고 넘어가는데, 인간의 죄는 뭘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망가뜨립니다. 특별히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만물이 불행해지고 악해지고 또 살기 힘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창조의 목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을 그냥 놔두는 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라멕 이야기에서 벌써 봤죠. 라멕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파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도 어떻죠? 자신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인간의 죄는요, 다른 모든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사람은 당장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죠. 지금까지 혁명을 했던 어떠한 시도들도 그 혁명 이후에 국민들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준 적이 없어요.
왜? 그 혁명 자체는 또 다른 권력을 산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혁명, 이 세상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이었는데, 바로 그 혁명은 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혁명이 아니라 자신이 죽는 혁명이었죠. 다른 사람의 권력을 빼앗는 혁명이 아니라 스스로 권력을 내놓는 그런 혁명이었죠. 이 주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됩니다. 여러분,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은 또 다른 상황 속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여서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이 벌어지면 피해자는 선할 것인가?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홍수의 원인은 죄가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주목하는 건 죄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의 불행이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혼내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죄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불행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가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큰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죄라는 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죄는 다른 사람만 가해하는 게 아니라 죄 자체가 우리를 가해합니다. 죄 자체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이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 홍수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 세 번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우리가 불행한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가 서로에게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자,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세요. 자녀들이 악한 길을 가는데 야, 잘해라, 참 잘했으면 좋겠다 하고 믿어주면 좋은 길로 돌아옵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건 바로 모든 경제 정책에도 들어가야 되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건 모든 종류의 기관의 원칙에도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계약서를 씁니까?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쓴다는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라는 걸 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우리 인간이 악하다라는 자체 그 전제를 가지고 이 공동체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돌이키도록 하는 방법, 그것은 형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실제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주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여러분 인생이 기분 좋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찾을 리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13절 시작. 네, 이것은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홍수를 내리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불, 지금 이 현실을 그대로 두어서는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재창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세요. 고대 근동의 다른 이야기에는 이렇게 해서 지구상에 생명체가 보존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악을 씻어내고
더 나은 세상으로 이 땅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홍수 이야기들은 왜 홍수가 났는데 우리 인류는 다 멸절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배 타고 짐승들이 배 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생물학적으로 이걸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죠. 환난 중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그 환난을 대부분의 성도님들, 정말 신앙이 좋아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고난이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에도 다윗이 내게 주신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빠한테 야단 맞고 혼나고 나중에 인생이 잘된 애들 다 아빠한테 고마워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책망받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어차피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공허함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느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조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찬양하는 단계까지 꼭 가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오나? 왜 환난이 오나? 아유 참 힘드네 하면서 계속 그냥 환난을 당하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갈 것입니까?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를 통해 성취됩니다. 이 세상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사람들의 불행, 바로 그것이 홍수의 원인이고 그 죄와 불행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형벌과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일은 또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를 통해 성취됩니다. 6장 22절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9장 1절에 보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뭘 누립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거 어디 구절을 갖다 그대로 베낀 거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그대로 베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노아와 그 자녀들을 복 주시되, 그죠? 목적어만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건 아주 똑같이 갖다가 베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이 세상을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이 땅을 더 복 주시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재창조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실존적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사회구조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우리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보게 만든 건 20세기 후반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여러분에게 주입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구조에 앞서서 인간이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이 구조가 생겼어요. 물론 우리 청년들, 이 구조를 만든 것은 지금 5, 60대 기성세대라고 생각하시겠죠. 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것들을 내어주기 힘들어서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됐다면, 거꾸로 여러분들 기성세대가 되면 여러분은 아랫세대에다가 내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더 악한 방식으로 진화할 거고, 제도는 그 악한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전히 헤매고 고민할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더 먼저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은 피해자이지만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또 그 위치에 가면 우리는 또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꼰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이미 꼰대가 되어간다는 사실. 누가 누굴 욕합니까? 가진 자들을 욕해요? 여러분이 가진 자이면 세금 70%씩 떼가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제도는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우리에게 유익하기를 원하고 투표하는 그런 개별적인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기성세대들이 조금 더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이고 무임승차한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세대들도 그때는 무지 고생했습니다. 휴가가 어디 있어요? 뭐 노동법이 어디 있어요? 무지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 세대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그 세대나 지금 세대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실업수당 받으려고 회사에다가 잘린 것처럼 하고 쉬고, 여러분 그 정도의 양심과 그 정도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성세대 되면 좋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요?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운하게 들리겠지만 성경은요, 우리 각자가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지 구조에 먼저 집중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전부 다 구조에 집중하게 만들고 자신들은 면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잘못됐다.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세요. 다 이전 정부가 잘못해놓은 구조 때문에 이렇다. 언제까지 갈 겁니까? 이런 식으로. 뭐 잘못되면 예전 정부 탓이고 잘 되면 우리 정부가 하는 거고. 그럼 이 정부가 바뀌면 또 어떡하겠어요? 또 똑같이 하겠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매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치권을 보면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도 위치가 바뀌어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의 구조가 바뀌면 행복이 올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행복이 왔을 것 같다. 천만에요. 어느 나라나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회가 천국이고 유토피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삶의 실존적인 형벌과 심판이 왔을 때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회복하게 하려는 거고 더 아름답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한 우리는 모두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를 공범자하고 가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형벌 속에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악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형벌을 짊어지시고 우리 자신의 여러 실존적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작은 고난들이 있었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께 왔을까요? 어려움 때문에 왔지만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 사회구조 욕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살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심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가해자며 공범자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온 세상 천하만민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 여러분의 직장의 다른 사람들 불평하던 삶에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다른 가족들 때문에 내가 불행했다. 우리 아빠 엄마 때문에 내가 불행했다. 우리 아빠 엄마가 흙수저라 내가 불행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을 복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났구나라는 걸 어느 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와 죄의 결과로서의 그 불행은 결코 여러분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불평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때 눈을 떠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환히 열릴 것입니다. 사회 구조 잘못된 거,
정치인들이 씨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기대서 욕하면서 세상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아온 삶의 환경 힘들고 어려운 거 제가 더 잘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참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내 그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셨구나. 내가 절대 하나님께 나아가서 순종하지 않을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